오늘 이제 히브리서 벌써 5장, 저희가 주일에 한 장씩 지금 거의 뭐 한 장씩 이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벌써 이제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논증은 4장 14절부터 시작됐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러면서 쭉 시작했는데 5장까지 그냥 쭉 이어져요. 5장 14절까지 이게 쭉 이어지면서 5절에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거 보면 5장하고 4장에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이 없이 그냥 중간에 5만 써졌고 그냥 쭉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 지금 4장 14절부터 쭉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가?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식하는가?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냐? 그가 누군가? 그다음에 그가 누구신데 그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냐? 이거를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웬만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사도들이 말이죠. 사도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통일성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사람이 한 구절씩 이렇게 작성했다고 전설로 내려와요.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은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작성했다라고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이나 또 십계명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은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이 다 성경 진리에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눈 감고 사실은 사도신경은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합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이렇게 해요. 사도신경 고백하자는 것은 눈 뜨고 똑바로 말이죠. 가슴에 손 얹고 말이죠. 차근차근히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인지,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차근차근 또박또박 맑은 정신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천천히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막 빨리 하다가 우리 교회 오면 답답해 하시는 분, 뭔 사도신경 이렇게 천천히 고백하냐고, 막 속사포로 막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천천히 고백하면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개정판 성경이거든요. 이 개역개정판에는 새 번역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제일 앞에 열어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사도신경이 위쪽에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새 번역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요. 새 번역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 그 새 번역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성경책 위에 나와요. 새 번역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 문장씩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세번역 사도신경인데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믿음이며 또 우리 개인의 고백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교회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거는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여기 굳게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쥐어라 혹은 들러붙어 있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성도들이 이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그런 시대, 신앙의 배도의 시대, 타협과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옛날 다리미 보여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듣고 이번 주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뭐 똑같습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하도 막 세게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느 분한테 미안하다. 내가 오늘 목사님 너무 세게 했지. 그랬더니 걔가 네. 온라인으로 예배했는데 목사님 너무 세게 했냐? 그랬더니 네. 그래, 미안해. 그랬더니 괜찮아요. 어떤 권사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어떤 권사님은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있다가 제가 막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옷은 못 갈아입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 의자 갖다 놓고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에 스마트폰 올려놓고 예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저는. 누군가 이렇게 작은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내 삶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그죠? 감사한 일이죠.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다리미를 쓰던 시대와 불과 50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50년도 지나지 않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뿐 아니라 4장 16절에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볼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그 성막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게 이제 성막 전체고요. 가운데 있는 저 부분을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나머지는 그냥 담으로 구획을 기워 놓은 거고, 가운데 있는 저게 이제 성막이에요. 저 가까이 보면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의 구조는요,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 뒤에 있는 요 부분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저 지성소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좌우로 3m니까 저 지성소가 좌우로 3m예요. 좌우, 좌우 높이가 정사각형의 저 아주 작은 곳이거든요. 저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 지성소에는요,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제사했는데요, 만약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제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 단추가 끊어졌다, 바로 죽어요. 제사장이 끈을 오른쪽에 묶어야 되는데 왼쪽에 묶고 바로 죽는다니까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 다리에는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뭐 하나님 주여요, 히브리어로 하겠죠.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럴 때 항상 짤랑짤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짤랑 그리고 소리가 안 나, 죽은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여기 허리에다 묶은 그 줄을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줄을 이렇게 당겨요. 그래갖고 시체를 수습했어요. 제사장의 시체를. 저기가 그런 곳이에요. 제사장의 이 자리는요 죽음의 자리예요. 사실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실은 제사장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 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어나가는 그 자리, 그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앞, 바로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생명 걸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여러분,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때 죽을 것 같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할 때 거기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처럼 너의 그 십자가, 너의 그 사명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한 후에 오늘 드디어 이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구약 제사를 위해서 선택했던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연약한 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사람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 4절에 보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부르심을 누가 받느냐? 5절부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6절 보세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의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론의 반차라고 하면 아론과 비슷한 제사장 이런 얘기고요.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면 멜기세덱과 비슷한 유형의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멜기세덱의 첫 등장은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해요. 당시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워가지고요. 둘이 싸운 건 아니죠. 그 종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무래도 같이 있기는 힘들다. 너도 재산 많고 나도 재산 많고 자꾸 싸워서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이제 조카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조카가 저 소돔 고모라 좋은데요. 저기로 보내주세요. 삼촌이 가라고 그러면 아이고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죠. 저 같은 종이 어떻게 고릅니까? 삼촌이 먼저 고르셔야지. 이렇게 해야지. 야 골라봐라. 그랬더니 저기 주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좋은 데 골라서 소돔 고모라로 가잖아요. 소돔 고모라로 갔는데 근데 그 땅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패전하게 되고요. 그때 엘람의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땅을 노략하는데 그때 롯도 함께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까지 쫓아가요. 가서 이제 롯을 구해오죠.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군대에게 지금 떡과 포도주를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멜기세덱의 왕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데 살렘이 샬롬이죠. 샬롬이 평강이잖아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나라의 왕, 평강이라는 나라의 왕이 멜기세덱이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가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나중에 레위기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서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아론 계통은 인간 세상의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다. 훨씬 우월하다. 지금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의 기막힌 사연을 오늘 7절과 8절에서 소개해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말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큰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굳이 이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그것은 육체로 있는 동안에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하물며 예수님도 육체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왜 예수님에게 고난이 필요했는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큰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순종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부모가 애들 왜 때려요? 순종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끝나요. 근데 끝까지 순종 안 해? 끝까지 때려.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그때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순종하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이 고난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부터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 일 순종하라고요. 때로는 헌신하는 일로, 전도하는 일로, 선교하는 일로,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기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고난의 끝에 시작점인 거예요. 그때 고난 끝 아니에요. 그때가 고난 끝이 아니라 고난 끝의 시작점, 순종하기를 결단했을 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순종을 결단했다고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고난 끝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고난 끝의 시작점.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너희가 그 많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내가 설명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적어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 읽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따끔한 질책을 12, 13, 14절에 질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2절, 13절, 14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질책하는지 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질책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 14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2절에요. 너희가 다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더 신앙에 정진했더라면 고난 중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순종을 배웠더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인내했더라면 그 십자가 조금 더 붙들었더라면 그 사명 조금 더 붙들고 감당했더라면 지금쯤은 선생이 되었을 만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신앙이 후퇴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새 살짝 후퇴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완전한 젖먹이와 같은 신앙으로 완전히 퇴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보통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루를 연주 안 하면 나 자신이 안다. 이틀을 연습 안 하면 아내가 안 돼요. 아내가 3일을 연습 안 하면요 청중들이 안 돼. 청중들이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아내가 알고 3일 안 하면 청중들이 벌써 알아들어. 저 사람 연습 안 했구나.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의자가 망가지나 내 엉덩이가 망가지나 한번 해보자.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거지. 그래, 이놈의 의자가 망가지나 내 궁둥이가 망가지나 한번 결판을 한번 내보자. 이런 각오를 안 하면요, 이 설교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설교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냥 목사님 그냥 받아만 쓰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하면요, 유명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들의 주옥 같은 설교가 늘 준비되어 있어요. 목회자도요, 잘못 버릇들이면요, 금방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들은요,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때로 단단한 음식이 들어오면 뱉어버리지 말고 잘 씹고 꼭꼭 씹어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젖먹이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젖이나 빨아먹고 배고프면 울고 본성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저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감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각을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생각하면 교회는요,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요, 누군가 교회 오면요,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섬기는 게 너무 좋아. 말씀만 하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커피 내릴까? 목사님 저 커피 한 잔, 네, 지금이라도 가서 내 커피 내려줄 수 있어요. 저는 섬기는 게 그렇게 좋아요. 교회는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만 앉아만 있어도 서로 섬기려 하니까 받아먹기 딱 좋잖아요. 말만 하면 갖다 주는데 뭐. 여러분, 그러다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우리 식사할 때 막 식사하고, 내가 식사하면 막 식사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고 이제 막 커피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는 저 원두 커피 아니에요. 막 커피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 그날 주일에 교회 온 청년이 제 옆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좀 할까요?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야 그거 우리 목사님 하는 거야. 니네 앉아 있어. 내가 성질이 나다. 와. 아니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 봉사할 것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떠밀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낮은 자리를 가야 돼요. 섬김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떤 수준의 신앙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신앙입니까? 오늘 5장에서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갈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만 그러나 멜기세덱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님만 섬겨라 이런 의미예요.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예수님만 섬겨라. 그 예수님께 잘 배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이라도 먹고 소화시킬 만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